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면, 25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아무도 안 했나요? 오늘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에 수술입니다. 네, 수술인데 지금 세례 받으러 왔어요. 네,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반대가 극심합니다. 여기 온 줄 모릅니다. 지금 못 앉아 있어요. 네, 허리가,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어요. 지금. 만약에, 예배를 어떻게 누워서 드리냐고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네네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학습, 그 다음에 입교, 세례, 또 유아 세례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가 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메시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초심을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니까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 한 목소리 앞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어떻게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왜 있다고 그랬죠? 제가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면 오늘 예배를 30분 하면 줄일 의향은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 금철기도 그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자, 8장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중요하니까 물어보겠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알고 오늘 위로하십니다. 자, 한 번 더요. 그런 당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누구시죠? 정말 축복이 임할지어다. 야, 이 아멘 하나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늘 시작부터. 오늘 아멘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센스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자, 왜일까요? 오늘 정말로 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왜냐면 정말 그냥 설교 우리 인사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너무 잘 알아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너무 잘 알아서 제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대로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을 아시니까 어떻게 좀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은 와, 다행이다라고 여기십니까? 어때, 두렵진 않으십니까? 이거를 솔직하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근데 지금 감사한 거는 이게 정말 설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 니즈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아멘이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 다음 메시지가 뭐여야 돼요? 회개하라. 근데 이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표정일 줄 알았어요.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일주일간 죄된 삶도 알고 계세요. 불신앙적인 삶도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가 나의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 말씀드렸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고 오늘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왜입니까? 사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말씀은 알고 있지만 전쟁터를 경험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차가운 냉막함도 경험합니다. 말씀은 잘 알지만 지난 한 주간 도망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말씀은 잘 알지만 정죄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린 축복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우린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하여금 조급해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있던 두려움조차, 있던 염려조차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그 두려움의 자리, 조급한 자리, 염려의 자리를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바로 소망의 확신을 지금 이 순간도 심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너에게 준 약속은 거짓이 아니야. 너에게 준 말씀은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한 번 주셨나요? 지속적으로 주시나요? 지속적으로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습관처럼 계속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염려를 그래도 사랑해서야, 괜찮게 되기 위해서야, 발전적이기 위해서 이 정도 걱정을 하는 거야라고 나를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자녀입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무엇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자, 지금 주님은 다른 인사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도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열매는 천국의 열매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과 저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 따위가 아니라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래서 사랑해 주십니다. 맞아요.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 그 사랑을 누구도 끊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치 않는 거예요. 되게 고민돼요 지금. 왠지는 이제 제가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아실 거예요.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이 끄는 건 뭐죠? 우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안 하면 저 인간의 설교가 길어질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멘. 음모도 아니고. 배우자 사랑하죠. 배우자 사랑해요. 근데 세상에서 이혼이란 걸 왜 하죠? 그 사랑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견 당연하죠.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할 줄 알고서 준비했는데 지금 한 명이 대답해 버렸어요. 안 살아야 된다고. 네. 솔직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맞아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은 언제부터 생기게 되냐? 고백하실까요?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 사랑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담대해져요.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주저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누구를 빼앗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의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인도, 나를 이용해 먹을 자의 인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의 충만함, 결국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끼십니까? 못 느낀다는 거죠.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체감이 되죠? 여전히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냉혹한 현실이 더 와닿아요. 내 상처가 더 와닿아요. 실체가, 내가 하는 걱정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위협이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변의 소리와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숫자들이 나로 하여금 평안이 아니고 불안에 떨게 합니다. 염려 가운데 놓이게 합니다. 더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들이 꼭 필요한 걱정인 것처럼 움켜쥐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따른다고 하죠. 하지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에 취약하죠? 사람의 소리에 취약합니다. 사람의 감정에 취약합니다.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나를 내어 맡겨버린 거,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말씀에 맡겨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나는 뭐에 취약하다고요?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감정에 취약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행을 빼앗겨버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열매를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들의 반복된 염려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 끊었어요. 네, 하나를 담대하게 결단하고 딱 끊었습니다. 걱정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후련해지시든가요, 염려가 막 사라지고 갑자기 샬롬이 임하든가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문제 하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모든 것이 되었다, 난 굳건한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 하면서 모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든가요. 하나 끊으니까 또 뭐가 오죠? 또 다른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를 모른 척하니까 또 뭐가 옵니까? 모른 척한 걸 비웃기도 하듯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염려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오죠?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져서 말이 앞섭니다. 조급해져서 행동이 앞섭니다. 아니, 말과 행동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가 앞서고 있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끊어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과 충만함 가운데, 맞아요,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담대함과 충만함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사 불안과 두려움, 조급증과 염려로 인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는 열린 문으로 인한 축복의 열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허락하신 거예요. 이젠 끊어내기를 원하셔서, 이젠 반복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바로 오늘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24번째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녀의 신분. 자, 지금 이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보통 우리 두려움 대신에 뭐라고 하죠? 담대함. 두려움 대신 뭐라고 하죠?
확신. 근데 지금 말씀의 제목이 그렇지가 않아요? 두려움 대신에 뭐라고요? 자녀의 신분.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상실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열린 문에 내려주고 있는 축복의 은혜, 열린 문으로 내려주고 있는 승리의 삶, 복음의 삶을 온전히 선택하고 살아내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는 천국에 속하였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을 한마디로 지금 정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빚진 자로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요. 나는 뭐의 빚진 자? 보혈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렸잖아요. 8장부터는 중요하다고. 더 실제적이에요. 예, 맞아요. 지금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정에 대출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만 있군요. 부자인데? 여기도 부자인데요? 왠지 거짓말쟁이들 같은데? 예, 여러분들 집에 대출과 빚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이쪽은 부자는 이쪽이었네요. 낙타끼인데, 예, 낙타 바늘끼인데, 네, 알고 있어요. 빚진 거 많은 거, 예, 우린 다 동역자니까. 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빚을 졌어요. 우린 빚을 진 상태죠. 그럼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 뭐에 포커스를 두십니까? 갚는데도 한 명만 갚는데 누구 있나요 혹시? 빚을 부르고 이렇게 계속 지금 오늘 여러분들 뒤에 세례식 있어서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예,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 여러분들 혹시 진짜로 은행에 빚이 있으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뭐부터 빠지죠? 예, 은행 빚부터 빠집니다. 이자하고 뭐 원금이 빠지게 되죠. 포커스를 어디에 두게 됩니까? 그 빚을 갚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월급이 200이라고 해서 200을 다 쓸 수 없게 되죠. 왜요? 빚진 만큼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든 성도는, 단 한 명의 없이 모든 성도는 무언가에 빚을 진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빚진 자, 보혈의 빚진 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무언가에 빚을 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대체 무엇에 대해서 빚을 진 자들인 것입니까? 고백하실까요? 세계 선교의 의무. 갑자기 너무 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의 의무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 속해 있던, 즉 나와 상관이 없는 헬라이나 야만인, 그리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모두에게 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 채무가 있는 자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는 채무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채무의 대상이 누굽니까? 채무의 대상이 아는 자 모르는 자 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좋게 들리십니까? 안 좋게 들리십니까? 안 좋게 들리죠. 전혀 좋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빚이 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일은 내가 200만 원만큼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빚이 매달 50만 원씩 빠지면 나는 일을 200만 원만큼 했는데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150밖에 수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상실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죠. 재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물은 사실상 갚아야만 하는 무거운 짐과 의무이기 때문에 빚을 졌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게 여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알든 모르든 이방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세계 선교의 빚진 자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 볼까요? 좋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죠? 예, 누차 제가 말씀드린 거죠.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문제 아닙니까?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포장은 했지만 결국 이 문제죠. 문제. 고쳐야 될 거, 없어져야 될 거, 변화돼야 될 거, 문제죠. 근데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죠. 왜 기도하시죠?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또. 나는 지금 그럼 피해자입니까? 수혜자입니까? 답은 아는데 수혜자가 안 나와요. 왜요? 지금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는 뭐죠? 내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를 인식한다는 걸까? 못한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난 답답하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해 죽겠거든요, 지금. 저 상태로 안 되겠거든요. 근데 문제는 듣는 자나 듣지 않는 자나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안 깨닫는 거예요. 나를 어떤 취급하죠? 어리석은 자. 나 어떻게 취급하죠? 고리타분한 자. 빨리 정신 차려야 될 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효과적이고 이런 대화를 하지. 왜 뭐가 있다고 매번 교회 믿음 이러냐? 이게 우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답답하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근데 문제는 내 남편 자고 있을 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여기만 하고 있었군요. 내 자녀 밖에 가서 놀 때 난 뭐 하고 있어요? 아, 자녀에서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내하고 있습니까? 인내도 내가 하고 있고 눈물을 누가 쏟습니까? 눈물도 내가 쏟고 있고 소망을 또 가진다고 하지만 누가 희생하고 있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괴로워요.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이거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왜요? 내 눈에 변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지만 이 말씀과 현실의 나의 삶에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저 남편, 저 아내가 변하는커녕 이 말은 아니 가만히 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 자녀는 변하는커녕 나하고 대화 한마디 하도 좀 속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동역자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점점 동역자도 알아주니까 몰라줍니까? 몰라주기 시작해요.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는 피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홀로 되고 내가 외롭고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백하실까요? 영광의 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극성맞게 믿는 거야? 아니 예수 전에 내가 저 정도 배박받고 고난받았고 죽을 고비 넘겼으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적당할 때 되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게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에 맞아 주어진 거나 잘할 것이지. 이게 누가 들었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심하게 여기는 동역자라 생각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계 선교의 의무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세계 선교의 의무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뭘 전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이 있어도 이 의무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의무를 게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오히려 그걸 영광으로 알고서 오히려 그거 하나하나가 영광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오히려 그럴수록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동인으로 삼았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환경과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의 의무를, 이 복음 증거의 의무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 이 채무가 있다 갚아야 된다는 의식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절대 고백하실까요? 두 가지 동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분명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했죠.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나 내가 그렇게 치유해왔던 경험이나 나는 이런 존재라고 내가 쌓아놓은 브레인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계산으로,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았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직분을 맡은 것 역시도 은혜로 맡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재무 자체가 특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왜요? 기억하셔야 돼요. 재무도 은혜 받은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라는 것도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다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도 자격 있는 자니까 주신 거지 자격 없는 자에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동인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동인은 고백하실게요. 영혼에 대한 사랑.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 내 경험, 지식, 계산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사실과 영혼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를 왜 갖죠? 왜 마음이 어려우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라는 게 좋을까요? 하는 소리, 거짓말 하려니까 안 되네요. 예, 대놓고 말씀드리면 위로할 생각이 없습니다. 위로할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예, 쓴소리 해야 돼요. 왜죠? 제 위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인간의 위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쓴소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드리잖아요. 감사해요. 말씀을 통해 쓴소리는 그러면 누가 위로하십니까?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제2 세체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입술에 능력이 있다고 한 명도 얘기 안 하시네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위로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말씀의 몇 %가 회개라고요?
그래서 뭐밖에 나올 게 없어요? 먼저는 쓴소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쓴소리하면 저는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식탐이 돕니다. 근데 물 한 모금 먹어도 체할 때가 있어요. 물 한 모금 먹어도. 예. 그런 인간입니다. 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금식 기도해야 돼요, 그냥. 근데 제 무슨 형이라고요? 아무도 예수 형이라고는 안 하시네요. 네. 트리플 A형이다 보니까 이 마음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상해하는 거, 슬퍼하는 거, 그건 마음이 어려울까요, 좋을까요? 쓴소리 한마디 하고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해소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언제 풀립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란 걸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저 살려면 여러분들 뭐 받으셔야 돼요? 절 살릴 생각이 없었군요, 별로. 예. 대략 한 10명 내에만 지금 살릴 생각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제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장해야 좀 후련해지는 거고, 그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쳐다보지 않기로 합시다. 수요예배 딱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나오고 싶어서. 그럴 때 제 속은 어떻게 됩니까? 쑥 내려가는 거죠. 세 가족이 수요예배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 믿음들이 좋으신 거 아니세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이라면은 그건 뭐 새벽기도 나오고, 그거는 제가 속아서 그런 거고. 뭐 아시잖아요. 결혼하려고 아내를 만났더니 모든 성도는 새벽기도 다 참석해야 되고. 아멘이라고요? 모든 성도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전도훈련을 받아야 되며, 모든 성도는 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야 돼요? 2번 이상 드려야 되고, 그리고 봉사는 몇 군데에서 해야 돼요? 2군데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됩니까? 11조부터 모든 헌금은 다 해야 되고, 금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는 건 죄악시하는. 금요일 날은 금철 밤새 기도해야 되고, 토요일 날 잡니까? 아니면 전도훈련 갑니까? 그것이 모든 성도라고 속인 분이 계십니다. 우린 보지 않기로 했어요. 네, 우린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지금 감사할까요? 원망할까요? 원망스러운 자들. 근데 지금 되니까 감사하죠. 왜요? 그때 훈련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세 가족이 그와 비슷하게 훈련 받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죠. 감사죠. 그런데 여전히 감사하면서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로 인한 짐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연약함으로 인한 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사랑하니까 가질 수 있는 짐이야.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왜 생긴다고요? 사랑하니까.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증오스럽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감정도 왜 생긴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문제라고 치부해버린 것도 아니고 문제라고 인식하고 마음에 품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은혜란 걸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품을 특권을 가진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선교의 채무를 계속 갚아나간 자로 살게 만들어주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발생해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럼 여러분들의 붙여진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은, 자, 기도를 왜 한다고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삶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내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환경이 변화되고 해결되는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내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사명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사명도, 기도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맞아요. 세상에 있었으면은 기도하지 않을 내용들, 어려워하지 않을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거든요.
소망까지 무엇으로 생긴 거라고요? 은혜로 생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 의무를 다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슬그머니 개입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간다는 거죠. 나의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어떤 프레임과 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이 나야 되고,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라고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조급함이 생겨요. 그 조급함이 다른 걸로 채워질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 순간에 은혜를 안 주신 것 같거든요. 이 조급함이 이제 뭐를 싹트니까? 두려움으로 싹트고, 혹시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저러면 어떡하지? 의심으로 싹트고, 염려로 싹트고. 그러다 보니 내가 가정인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가정 돌아가니까 뭐만 보입니까? 샬롬이 아니라, 좋게 말해서 기도 제목, 나쁘게 말하면 문제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은혜의 제목, 나쁘게 말하면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정이 됐든 삶이 됐든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나는 샬롬을 누립니까? 전쟁을 누립니까? 전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절망을 누리고 있습니까? 절망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반복을 끊어내길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비친 채무가 있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채무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겼는지, 그걸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는지,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 지금 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돼서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자리 된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문제 삼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진 거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질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사 은혜의 특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기도 제목, 아니 현실적으로 문제를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에게 성교의 재물을 갚아나가는 자 사에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8장 12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지금 뭐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세계 선교의 채무, 영원권의 채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죠. 보통 채무를 갚으려면 빌린 만큼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빌린 만큼. 마치 동해보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건진받았으면 지금 누구 살리면 돼요? 또 다른 한 명의 생명을 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절대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부터 정말 집중하시길 바래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눈에는 눈이니까 이거 하나 했으니까 이만큼 되고, 내가 이만큼 인내했으니까 이만큼 결실 오고,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오겠지, 이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백하실까요? 나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린 안 쳐다보기로 했어요.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죠? 그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럼 누가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까?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인간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명을 건질 수도 없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란 걸 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과 멸망이 예정된 자들이었어요. 죽음이라는 영광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영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가 두 가지 액센트 어디 뒀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나는 구원받은 거고, 이걸로 나는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이걸로 나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천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내 계산으로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한 사람 생명 구했을까? 한 사람 생명은 건지기 받겠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눈을 보호해줄까? 눈을 보호받겠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자, 인간의 감정의 충족을 통해? 아니요. 지식의 만족을 통해? 아니요.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걸 통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채무를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근데 내일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은행 대출이 지금 법정 이자가 얼마죠? 3.8%인가요? 다 부자시네요. 대출 이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3.8%라 칩시다.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빌리는데 38,000원 갚는 게 아까운 거죠. 근데 불과 1시간 뒤에 13.8%가 된 거예요. 빌리시겠습니까? 안 빌리시겠습니까? 문제는 내일 당장 필요하다니까요. 빌려주는 데가 그 A라는 은행밖에 없는 거예요. 빌리시겠습니까? 안 빌리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아니 고민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 5분 사이에 33.8%가 됐어요. 빌리시겠습니까? 안 빌리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빌려준 데가 어디라고요? 그 은행밖에 없는 거예요. 빌리시겠습니까? 안 빌리시겠습니까? 근데 그래 빌려야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는 순간 갑자기 서류를 딱 빼더니 죄송합니다. 이 짧은 사이에 53.8%가 됐습니다. 빌려야 됩니까? 안 빌려야 됩니까? 그 정도는 고민이 되시는군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53.8%는 못 내겠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진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빌릴 때 나한테 맞춰야 됩니까? 은행 법정 이자에 맞춰야 됩니까? 은행 법정 이자에 맞춰야 되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복음의 채무를 변제하는 거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계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나의 계산으로 변제하는 것은 사망의 열매밖에는 맺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은 쓰디쓴 눈물 같아도 생명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지만 내 계산으로는 사망의 열매, 전쟁의 열매 외에는 맺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많이 나름 인내했다고 했는데 왜 내 가정에 전쟁이 있는지 이제 이해돼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들이 이러한 세계 선교의 의무 외에,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죠, 또 다른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복음의 빚을 변제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답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삶의 의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성령이 시킨 대로 영적인 삶의 의무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희생만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인 삶의 의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의무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좀 안 좋을 때는 인도함을 못 받는, 그것이 거짓이에요. 아까 은행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멋대로
나는 이번 달은 돈을 잘 벌었으니까 53.8% 낼 수 있고, 나는 이번 달은 돈을 못 벌었으니까 3.8%도 못 내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영적인 삶의 의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비친 자들이 하나님께 채무를 갚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나에게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던 폐차 직전이 차를 가져가는 대신에 신형 세단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나는 이 신형 세단 차를 살 능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신형 세단에 넣을 기름을 살 능력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운 좋게 누군가가 그 신형 세단을 선물로 주었을 때 세단 안에 기름을 가득 넣었을까요? 비워서 줬을까요? 가득 넣어준 거예요. 가득 넣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받은 걸로 끝내야 됩니까? 받았으니까 그냥 기름 있는 만큼만 딱 몰고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까?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서 나 스스로가 적어도 그 신형 세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채워넣는 일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새 차와 같이 우리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마치 차의 기름과 같은 성령님을 내주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명을 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한다면, 지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유지해야 될 책임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의무를 저버리고 썩어질 육신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계산,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통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껏 성령님도 주셨고 기껏 특권도 주셨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열매도 예배해 주셨는데 고작 그 잠깐의 찰나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내 계산, 내 감정, 내 판단대로 가다가 계속해서 뭐만 맞이하는 겁니까?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를 맛보는 거예요.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말로는 오주여라고 하지만 전쟁터 죽음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어려운 상태, 샬롬이 없는 상태를 계속 맛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죽을 것이라는 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죽음. 지금 로마서 8장 13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할 의무를 저버린 자들이 당하게 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종국적인 죽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이 뭐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왜 가정의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말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이 잡히지 않는 것처럼 이 어려운, 이 혼란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걸 경험하실까요? 일부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 되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 초입에서 빨리 돌이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그 마음조차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죽음, 종국적 죽음 대신에 생생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마땅한 누릴 그 라이프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은혜 흘러넘치게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우리의 것이기, 죽어가는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인 계산 죽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인 감정 소욕 죽이고, 성령으로 내 몸의 육신의 행실인 판단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니까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파묻혀 사는 극단적인 금욕과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판에 박힌 착하고 의로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잊지 마세요, 죄의 몸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 범죄, 나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악한 마음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손으로 말로 악한 거 안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지금 어디서부터 죽이라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마음이 아닌 거를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든다으면 이걸 죽이는 게 포커스지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악한 행위들,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며 아무런 의식도 없이 습관적으로 계속 행하고 계속 그 마음의 상태를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종국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막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살고자 하려고 하지 죽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100세 120까지 너끈하게 살고자 해요. 건강하면 건강한 정신만 유지되고 활력만 넘친다고 한다면 그 누가 나는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의 여유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라면 좋아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생명력 넘치는 삶, 은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힘써야 된단 말입니까? 죽음으로 이끄는 몸의 행실을 제발 죽이고, 악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복음의 빛이 우리들이 세계 선교의 의무에 더해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적인 삶의 의무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새벽 기도회, 금요철의 기도회 때 뜨겁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뜨겁습니까? 그 말이 잘못됐어요.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항상 뜨겁습니까? 하는 건 누가 기준된 거죠? 내가 기준된 거죠. 맞아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금요철에야 기도회죠. 하나님 기도 왜 하게 하신다고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기도는 응답하시기 위해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 맞아요. 그럼 금요철야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응답의 열매가 있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죠. 닫을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육신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있다가 마지못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리를 지켰으니까 칭찬받습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어리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내 감정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를 책임질 자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인 삶의 의무가 있음을 알고 사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도에게 있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먼저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확대에 속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상태이죠. 종의 영이 무엇이라고요? 무서워하게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상태는 죄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겁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요. 어떠한 금기,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의 풍습 가운데 무언가를 어기면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근거 없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볼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이 메가 컨퍼런스 끝나고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자기의 교회에서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제 펜이 빨간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밖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려주는데 이름을 뭘로 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탁 잡는 거예요, 저를. 목사예요. 갑자기 저를 탁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믿는 건 아닌데 찜찜해서 교수님한테 화가 가면 어떻게 하더니 갑자기 뭘 줘요? 주춤주춤 하더니 모나미 네. 검정펜을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친구는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근거 없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겁니까? 또 집에 뭔가 있으면 이제 그 친구 얘기 아닙니다. 예, 그래도 목사님이세요. 예,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뭔가가 있으면 갑자기 움츠러들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감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있지도 않는 우상이나 신의 존재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마치 그런 자연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분노와 노여움을 일으켜서 나를 심판할 것처럼, 내가 버림받을 것처럼, 내가 외면당할 것처럼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러다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어날지 있을지 아닐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천국에 속하였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전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도 증언하고 또 누구도 증언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도 증언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 있는 자이며 스스로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외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영은 결코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할 어떠한 자격, 권리, 능력이 없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감격에 겨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증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계산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삶의 어떠함도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입술로 삶으로 우리의 일상에 들어가는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승리의 열매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령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삶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계 선교의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채무 변제 의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 즉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나에게는 열매가 예비되었습니다. 그걸 맺어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만약에 그런 차가 있어요. 근데 차를 기름을 못 넣어서 못 다니게 된다고 한다면 어리석습니까? 안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죠. 어리석죠. 요즘 세단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략 한 몇 억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몇 억 되는 차를 공짜로 받았는데 고작 기름을 넣는 수고를 하지 않아서, 고작 기름을 채워넣는 수고를 하지 않아서 그거를 가만히 막 몇 개월 동안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차를 한 3주 방치했더니 배터리가 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내버려 두잖아요. 내가 결단하고 나아간다고 해도 동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해서 해보려고 해도 시동을 걸어도 걸어져요, 안 걸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이제는 좀 기름 좀 넣어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기름 넣으러 주소까지 가야 힘조차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그 영적 상태를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반드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반드시 나를 위해 성령으로 깨어져야 돼요. 깨어진 그 자리를 반드시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단해서 나아가고 싶어도 못 나아가게 돼요. 그 차가 갈 곳은 어디죠? 폐차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사망의 열매 외에는 맺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육신의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악한 마음 상태를 버려야 돼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합당하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거의 의무를 저버린다고 한다면 결과는 죽음이요, 이미 주어진 약속을 당연하게 성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아니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의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전된 것처럼 기름 넣는 주유소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둔 자들은 하늘부터도 신실하지 못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종국에 다다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약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성도가 종국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발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려받은 그것을 여러분과 저 또한 마땅히 물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영광 누리기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 반응을 보이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니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를 피할 이유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칭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헛고생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헛고생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길 위에 고난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고집을 부리거나 내 계산을 맹신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여정이란 것이 때론 비바람이 몰아칠 거고요, 때론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광풍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를 나의 악한 행실을 버리는 데 둔다고 한다면 그 길은 모두 다 영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8장 17절 말씀 붉은색 표현들 그와 함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거기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야 된다. 그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분명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계 선교의 의무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무들을 마땅히 이뤄내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임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때때로 공고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 메마름을 경험하게 하는 거, 완악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 은혜를 악용함으로 그것을 계속 두다가 방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깨달았을 때 빨리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죄 행실을 버리시고 인도함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우리들의 삶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원하는 악한 행실로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사는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성령의 사람에 합당하게 두려움의 열매가 아니라 확신과 충만으로 전제된 은혜의 열매를 마땅히 맺고 누릴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건 얻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천국의 소유된, 천국에 속한 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고 나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떠한 조급함이나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 합당하게, 이 시간에도 나를 지책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특권 있는 자에 합당하게 담대히 나아가시고, 우리가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중식되고 오히려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염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